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9번째 설교를 준비했어요. 중심 구절이 여기 다 보이는 건 알잖아. 이제 거의 다 외울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하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고 또 매 주마다 매 예배마다 읽어볼 때마다 참 저희 마음을 좀 지켜주기도 하고요. 더 놀라운 건 교회 예배가 없을 때 또는 힘들 때 이 말씀을 되뇌이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좀 어려운 마음이 무거울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외우는 건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9번째 주제 진행했는데요. 다 했어요. 다 했고 다 하다 보니까 딱 하나가 남았어요. 뭐냐면 여러 개 제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했고 기도와 간구 말씀했고 감사하는 마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사람의 하림을 뛰어넘는 거에 말씀을 했고 평화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했고 또 지난 주일에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딱 하나 빠진 게 그게 뭐냐면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생각하고 살죠.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요즘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살아요? 무슨 생각하세요? 예? 뭐라고? 야, 세댁. 아멘. 정상적인 생각이다. 영우에게 반찬을 줄 사람. 아멘. 반찬 너무 정상적인 주부로서의 모습. 예, 아멘. 좋은 생각이에요. 영우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각을 하루에 정말 많이 합니다. 생각 없을 때도 있지만 생각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은 자꾸 변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설교할 때도 여러분 설교에 집중할 때도 있지만 설교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할 때도 있고요. 우리 생각은 자주 변하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감정만큼이나 생각의 기복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생각을 지켜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에 여기 나오는 생각이라는 단어는 노에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생각, 사상, 계획, 개념, 의도된 결심, 결의, 계획이라는 뜻이 있대요. 되게 뜻이 많죠. 생각이란 그냥 생각이 아니라 의도된 결심이나 또 계획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생각을 하고 살 거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연결이 되고요. 여기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하니 마음의 뜻 하나 있지만 마음의 영역도 있지만 생각의 영역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 나오는 똑같은 생각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학자가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에게 어쩌면 지금 우리 제자들에게 똑같은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나온 온 마음, 온 목숨, 온 뜻, 온 힘 중에 세 번째 뜻. 내 뜻을 다하라 할 때 그 뜻이 여기 나오는 생각과 연결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는 다 온 마음이어야 돼요. 온 정성을 다해. 첫 번째 마음을 다 드려야 되고요. 목숨, soul, 우리의 영혼을 다 드려야 되고요. 세 번째 우리의 생각, 마인드, 뜻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네 번째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 계명은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불리는 모세로부터 나온 것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요.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네 가지를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우리 강현 형제한테 너 주의 사람아 마음과 정상 뜻하에 그 찬양을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부르는 찬양에서도 이 구절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온 마음, 온 목숨, 온 뜻, 온 힘 중에 우리는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 특별히 마음 영역뿐만 아니라 생각 영역, 우리의 뜻 영역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정하기를 이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네 가지를 잘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정성으로, 온 힘으로, 온 목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좋은 모범이 되셨지요. 그래서 생각을 지켜줄 때 우리한테 어떤 생각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생각을 지켜야 돼요. 또 우리가 생각으로도 하나님께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하루 중에 누가 생각이 가장 많이 납니까? 아멘. 내 생각이 제일 많이 나죠. 정상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저는 하루 중에 제 아내 생각을 좀 합니다. 아멘. 저도 데이팅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네. 또 제 하루 중에 꼭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딸 에리예요. 에리가 좀 뭐 하고 있지? 더 궁금한 건 요즘 제가 궁금한 건 도대체 에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에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뇌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뇌 그림에 이렇게 무슨 생각 저런 생각 다 있잖아요. 아빠 생각 별로 없어요. 거기에는 유명 연예인 생각이 좀 있고요. 뭐 또 거기에는 또 공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거기에는 또 자기 스스로 읽어볼 책의 생각도 있고 여러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제가 사랑하면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랑 정말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형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궁금한 것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더 정확히 얘기했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 중에 얼만큼 하루에 또는 일주일 중에 하나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을 세우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주님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정하는 권위 있는 인도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주는 친구라면 또 여러분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보호자로서 역할을 해주는 분이라면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앞길을 진로를 상담해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바로 그 생각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사탄이 그 생각을 많이 공격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초접전지는 우리 생각의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을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에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더 절실한 글이기도 해요.
성공을 많이 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많은 실패를 또는 많은 고난을, 많은 힘든 상황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성경에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라고요. 강력한 무기래요. 그 무기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순대요. 저는 그래서 교만을 쳐부신다 그래서 뭐 테론 그 강력한 무기가 보일 줄 알았는데 그 무기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무기가 된다. 우리의 무기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심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이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일 텐데 우리의 무기는 생각을 사로잡을 게 무기래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고 복종하는지, 내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게 하는 것, 또 말씀이 내 생각을 잘 지켜주는 것이, 그게 바로 사탄에 대항하는 우리의 무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살면서 눈에 보이는 싸움은 되게 잘 준비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음을 늘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전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싸움이에요. 심지어 그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무증상으로도 전염이 가능하대. 제일 무섭지 않아요? 증상이 없어요. 열도 안 나. 정상적이야.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 바이러스 지나가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죽는 그런 현상을 보인대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치열한 거예요. 그 병을 다루는, 그 병을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그 의료진들은 우주복처럼 온 몸을 다 감았고 숨도 따로 쉬게끔 공기구멍을 내서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한테 바이러스를 눕듯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의 공유, 또 마음의 영역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놓아둡니다. 작은 생각부터 아주 부정적인 생각까지,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는 아주 수만 가지의 여러 생각들을 우리에게 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가는 생각은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오늘 뭐 하지? 또 가까운 가족들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 어머니, 또 우리 가족, 내 아내, 내 아이, 여러 생각이 우리를 많이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생각이 너무 쫓기다 보면 하나님 생각할 공간이 적죠. 그런데 가장 감사하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기도해서 우리 입을 열어 또는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본질이고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주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에 살았을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의 생각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킬 만큼의 중요한 무기의 시간이 언제인지, 그 시간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가족을 영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죄랑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우리 자신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려고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복종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적인 면역력을 준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세도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잘 입국한대요. 한국이 좀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걸린 사람이 잘 완치가 돼서 퇴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좋은 현상이래요. 특별히 한국에 그렇게 잘
방역 당국이 좋은 예로 잘 추천이 되고 있어요. 초기 대응이 좀 빨랐다. 적절했다. 확산이 좀 잘 추적을 하고 있다. 진짜 추적 열심히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어디 갔다 하면 아무도 이제 안 가잖아요, 거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르게 아니라 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걸린지도 않은지도 모르고 지나갔다면 그 자리를 우리는 다 봉쇄해요. 백화점에 갔다면 백화점이 봉쇄가 돼요. 그 백화점 하루 매출이 100억이 되는데 100억보다 중요한 건 전파되지 않는 거였어요. 대가가 엄청나게 크고 있고 지금도 아주 크죠. 오늘 저희 대학원 에서 문자 왔어요. 2주 후에 개강하겠다고. 3월 16일 이후로 학교를 그것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하겠다고.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바이러스와 면역력의 싸움이죠. 또 그것이 감염되지 않도록 정말 많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의료당국과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전세기를 띄우고 비용, 돈, 사람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죠. 어쩌면 국가의 많은 비용을 거기다 다 투자해서라도 그걸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에 그렇게 반응하는데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한번 바라보길 바라요. 우리를 얼만큼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있는지, 얼만큼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은 사탄이 공격하는 많은 의심, 불안, 염려, 두려움, 음란함, 이기심, 게으름, 죄, 여러 가지 많은 것에부터 우리는 얼만큼 우리를 잘 분리시키고 우리를 잘 지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잡기도 어려운 게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마치 바람을, 공기를 잡는 것처럼 좀 이렇게 헛된 일처럼 느낄 정도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에게 나가고 말씀에 나가가는 그 시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금 20몇 년, 30년이 돼도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아직 영적인 명령력을 갖고 있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가져가면서 우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꼭 즐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부탁하고 싶어요. 마치 숨을 쉬는 시간처럼, 마치 하나님께 정말 자유함을 느끼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고린도 9절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3절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 또는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꼭 강력하게 말했던 건 뭐냐면, 뱀이,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히 예수님과 약혼한 관계인데 하와를 속인 것처럼 간사하게도 우리의 생각이 부패해져서 그리스도에게 진실함과 순결함을 놓게 하게 만들까 두렵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 대한 사탄의 공격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생각이 부패해지는 것이, 생각이 굴절되는 것이, 생각이 순결해지지 않고 불결해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놓게 한다고 하는 그 포인트를 사도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패해지지 않게 끊임없이 순결해지게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생긴 버릇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마스크를 쓰는 버릇이 있죠. 그죠?
네. 두 번째는 손 씻지 않나요? 밖에 나가면 일단 제일 먼저 하라는 게 손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버릇이 안 들었으면 손을 씻어주세요. 손을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병균과 많이 싸울 수 있대요. 바이러스랑 싸울 수 있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씻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잘 씻는 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씻는지, 언제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는지. 물론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침례로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어요. 성령이 선물로 오셨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 씻겨서 깨끗하게 되는지 기도할 때. 언제 우리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나. 언제 우리 생각이 부패해지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하나.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생각이 변화됩니다.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죄 많고 약한 우리에서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진 게 없는데 풍성하고, 약한데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부족하지만 나눠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것은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강해서가 아니라, 면역력이 너무 세서 튼튼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약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기도해준 덕분으로 참 우리 강서교회 좀 제가 격려되는 건 뭐냐면,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혜정이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됐던 건 뭐냐, 누가 시켜달라기보다 자연스럽게 했던 게 뭐냐, 우리 금식해서 기도하자고. 근데 혜정이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라도 아프면 그렇게 할 거예요. 2년 전에는 우리 진기자매에서도 그렇게 했고, 누구라도 우리 제자들 중에 아픈 사람 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기쁘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 생각을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순결하게 잘 씻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손을 씻듯이 자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외출하고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되는 걸 습관으로 가져가야 하듯이, 여러분 밖에 나갔다 오면 기도하면 어떨까? 또 밖에 나서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 끝나고 기도하면 어떨까? 점심시간에 기도하면 어떨까? 집에 퇴근하면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떨까? 자기 전에 기도하면 어떨까? 여러분, 더 많이 자주 기도를 할수록 더 우리 생각이 잘 사로잡혀서 순결해질 거예요. 자주 기도할수록 더 많이 씻는 게 아니라 조금 씻어도 금방 깨끗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시간 하나님이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지키는지 온 뜻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생각을 지키십시오. 우리 인생에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어쩌면 천국 가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은 그러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도 지켜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생각, 마음을 가진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거예요.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생각을 부패하지 않도록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십시오. 바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기도를 하늘로 올리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고요,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순결한 또는 진실한 또는 하나님 보기에 정말 바른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